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일 아래에다 갈대 그늘에서 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욥과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과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욥의 KO패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입 다물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욥과 하나님의 두 번째 대화 역시도 그 첫 번째 대화의 시작처럼 38장 1절 말씀이지요. 폭풍우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첫 번째 대화의 앞부분과 똑같은 표현이 또다시 등장하죠. 38장 3절에서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먹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할 말,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 그 38장과 39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능력,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욥을 향해 너는 이것을 아느냐 라는 질문 안에 담겨져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욥과 하나님의 대화의 핵심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약하다 하겠느냐. 공의가 이번 두 번째 대화의 주제입니다. 욥이 허리띠를 묶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의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의 말씀에는요, 어쩌면 공의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능력, 천둥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욥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 속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주권,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거에 근거한 능력, 이것과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천둥소리를 내심,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공의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악함보다, 악인보다, 악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악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또 벌 주실 수 있음을.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욥, 내가 공의롭다라고 한다면 과연 너에게는 이 공의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함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공의조차도 실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이 나는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도 욥에게는 그러한 악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벌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재밌는 그러한 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 이하에 베헤못이라는 그러한 짐승, 동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15절 말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베헤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코끼리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마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굽 신화를 보면 이 베헤못은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베헤못은 인간의 세상에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을 가지고 오는, 몰고 다니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베헤못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헤못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베헤못 역시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정말 동물이건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이건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제3의 그러한 상황이나 아니면 생명체나 아니면 존재이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우리가 봤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베헤못은 분명히 엄청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가 꼬리친다라는 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이것의 꼬리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 이 베헤못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엄청난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조화, 부조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이라는 이러한 동물을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우리 눈에 막강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처럼 보이는 베헤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베헤못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조화, 조리, 좀 부조리스럽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 나름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오히려 그런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아래, 그리고 그 어떠한 악, 그 어떠한 부조리,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모든 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 의롭다, 정확하다 라고 이야기해도 때로는 우리의 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결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